첫 번째 간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간구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부 주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조차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선하심과 모든 삶의 원천인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전제로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은 이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입니다. 이 간구는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맥락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의 뜻을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먼저, 이 부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신성시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의미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신성시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하는 것, 이거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우리가 다스리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고 언제나 영광과 찬송만을 받으시게 하소서. 역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간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간구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중심에 어떠한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을 거룩히가 아니라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를 나타냅니다. 시편 5편 11절 보면, 시편 5편 11절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의 이름과 주가 동의적인 표현이죠. 이 시니까 지금.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가. 시편 9편 2절도, 시편 9편 2절, 내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름 찬송, 주님을 찬송,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위엄과 역사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름이
그분의 속성과 그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죠. 엘로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엘로힘.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몸에서.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속성을 계시했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십계명 앞에 나는 여호와다. 네.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계명, 권위, 통치, 사명을 위임하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조금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좀 기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 부적 같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어떤 그 권위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그 위엄으로 내가 나가서 너를, 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위와 통치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와 싸워서 너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해라. 인을 쳐라. 그런 말이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위엄, 이런 의미가 세 번째로 담겨 있고, 이름의 의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뢰, 헌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뢰, 헌신의 고백.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죠. 그 주님의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제가 이름에 담긴,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르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의 위엄과 통치, 어떤 그 속성, 역사, 언약의 역사까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어떤 그 신앙의 고백까지도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의 이 첫 번째 강구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행위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행위와 기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도 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그들의 말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만일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송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사실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또 되는 거죠. 창세기 때 원래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치자로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되고 마귀에게 예속되어져서 그냥 그에게 예속되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기에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을 이제 뒤바꾸시기 위해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돌리는 그 삶, 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만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에게조차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님께로만, 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돌려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실은 진리이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언약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잘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또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진리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와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마땅히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자기 중심적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중심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하셨을 때 어땠는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주 아까 다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 중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필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기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를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예배 때는 안 그러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시도 때도 없이 늘 세상 속에서만 더 빛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존재가, 내 생명의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내 존재의 목적이 이게 아니지 하면서 원래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로서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 아래에서만 이 기도가 바르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욕심대로 구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더 빛나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곁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그 곁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원래대로 갖다 놓는, 그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갖다 놓게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존재,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도. 이게 첫 번째 이 기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측면에서 이 기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2장의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시다가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 마지막 주간이에요. 지금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오셨고,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28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옛날 그 복음성가에도 있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밀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막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밀알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이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열매를 얻으니까, 맺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24절도 영광의 때는 예수님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역시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28절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네. 특별히 이제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책이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 사역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어떤 신이 그런 적이 있느냐?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 시대죠. 이때는 모세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자신의 명예와 신실하심의 증거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느헤미야 9장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시고 주께서 오늘과 같이 그걸로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사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좀 특별한 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온 우주가 진동하고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했어요.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하늘이 막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 번개죠, 사실 번개.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어요. 이렇게 온 우주가 흔들립니다. 지금 하늘도 막 진동하니까. 19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사건을 뭐로 표현해요?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통과해서 구원해낸 사건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출애굽을 그냥 그 조그마한 민족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가 진동하고 떠들썩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위대하고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그냥 우리 편으로 쉽게 그냥 생각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적용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래서 전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세상적인 결과 중심의 생각이죠. 결과 중심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구속적인 이런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그런 복음은 선포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만 많이 모으고 심리학과 이 마케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죠. 결과 중심. 과정은 다, 복음은 하나도 없고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결과 중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 문화와 오락을 제공해서 호감도 높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과 명예와 평판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 결과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흐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복음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구속 사역이 선포될 때에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교회는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십자가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마케팅, 오히려 오락,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제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한다면 이 복음을 철저하게 붙잡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위, 찬송,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자, 이런 윤리적인 행동을 강령으로 표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구속사역이 너의 존재의 근거이고 이유이니 너도 이 구속사역을 기뻐하며 중심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더 나은 인생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 구속사역을 붙잡고 감사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주를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백성의 마땅함이며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